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로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11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우리를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세우신 목적,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세우신 목적,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른 표현을 쓰면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구원하신 목적, 이런 주제가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소망 중에 기다려야 한다라고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 성도들이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은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이 이와 같이 해야 하는 것은 세상은 악한 자인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성도들을 언제든지 미혹함으로 사탄의 미혹에 빠질 수 있는 다양한 무기를 사탄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이 말세가 되면서 갖가지 이 쾌락 중심으로 세상이 움직이고 또 발전하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소위 사탄이 사용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실하던 성도가 어느 날 교회 생활을 등한히 하고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외면하는 생활을 함으로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이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로 11절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이 구원받은 것은 단순히 구원을 얻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붙잡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가운데 구절을 통해서 제일 먼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우리를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구원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 심판 가운데 있을 때 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호련히 변화될 이와 같은 몸의 구원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구분을 할 때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를 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관에 대해서 정확한 이 정립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세우심이라는 이와 같은 말이 나오죠. 이 세우심이라는 말은 자리를 잡아두는 것, 안정적으로 자리를 정해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다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다시 말해서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서 이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선택하셔서 주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저희들을 주 예수님 안에 자리를 잡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 이것은 구원받은 것이 우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 2장 8절에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사도 바울은 이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 이 두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는요. 우리를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9절 중반부에 우리를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이렇게 증거했는데 여기 노하심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직전에 일어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있기 전에 이 땅에는 7년 동안의 대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며 또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적하여 싸움을 일으킬 것이고 전쟁을 일으킬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여기저기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가히 이제 오늘날 세계를 보면은 참으로 주 예수님께서 아주 가까이 오시고 계시는 이와 같은 장면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있기 전에 이 땅에는 7년 동안의 대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옥석을 분리하기 위해서 7년 동안의 대환란을 일으키게 하실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7년 대환란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이것은 교회에 다니느냐 다니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교회에 다니면서 헌신하고 봉사하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로부터 세우심을 받았느냐 세우심을 받지 못했느냐 이것이 기준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은 사람들은 구원으로 들어가며 세우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대환란으로 들어가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를 노하심에 이르게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세우신 또 다른 측면, 긍정적인 측면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직이라는 이 낱말은 그러나 도리어 이런 말로요. 이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들어간 것과는 달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즉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어디에서든지 볼 수가 있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세우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이 말씀 가운데요.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이 말씀은 얻다, 획득하다 이런 뜻에도요. 향유하다, 소위 누리다라는 이와 같은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혼의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져야 될 몸의 구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바탕으로 앞으로 이루어질 몸의 구속을 향유하라, 누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몸의 구속은 영혼의 구원을 받은 신자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싸움은 어떤 승리가, 이미 승리가 보장된 전투입니다. 그러므로 전심전력을 다해서 영적 전투에 임함으로 승리를 얻게 될 때 더 큰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전혀 노력하지 않고 승리를 얻게 되면 그 기쁨은 반감되겠죠. 그러나 사투를 하고 사력을 다해서 노력한 결과 얻은 승리는요, 그 기쁨이 배가가 될 것입니다. 예, 두려움과 불안정 속에서 싸우는 것은 이미 패배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큰 확신과 승리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영적 싸움에 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세상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들은 보이는 것들만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의 싸움의 대상들은 우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적입니다. 또한 우리의 싸움의 대상들은 이 공격 대상을 가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승리를 우리가 획득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미 주어진 승리라는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힘을 잃지 않고 더욱 정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주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10절에는요, 성도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을 세우신 목적의 두 번째에 대해서요,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이 말씀은 정말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의 주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주제가 바로 이 말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아니 사실 성경 전체 창세기에서부터, 물론 구약 성경은 여러 가지 상징적으로 모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성경 전체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오실 예수님,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는 오신 예수님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도 바울이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전후에서는 오직 여기에 단 한 번만 복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오직 여기 한 번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이 말씀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은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요, 이 온통 앞뒤가 계속해서 이런 말씀으로 이런 말씀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여기에 딱 한 번만 이 말씀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예, 그것은요,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오직 이 주제만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 주제만 가지고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이죠. 예, 이 주제가 없으면은 그것은 기독교도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들어도 아무 의미도 없는 여 같은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 강단에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씀이 거의 나오지를 않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은 국동방송이나 이런 방송들을 들으시면서 그냥 무심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예, 왜냐하면 평생 이 성경을 붙들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그렇기 때문에요. 누가 기도만 해도 굉장히 예민하게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요, 요즘 설교들을 들어보면은 이런 문제가 거의 언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에 헌신할까, 충성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잘 살아볼까, 뭐 이런 문제, 이런 것은 사실상 교회 아니라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일반적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요, 17장 1절부터 보면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오직 이 문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 문제만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진수요,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7장 2절로 3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이 말씀은요,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는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렇게 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 말씀만 전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요, 이렇게 이제 전했기 때문에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데살로니가 보내는 이와 같은 편지죠. 이 편지를 보낼 때는 이 말씀을 딱 한 번만 여기에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 결과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참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에서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여기 위하여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대신하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런 표현보다도 우리를 대신하여 그러면 훨씬 더 이해가 쉽죠. 그런데 이 번역을 할 때 위하여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사실상 대신하여가 훨씬 더 적절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이것은요 대신하여라는 의미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즉 대신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로마서 5장 6절로 8절 말씀, 자 가운데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6절에서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경건하지 않은 자를, 무엇입니까? 죄인들을 위하여,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7절에서는 의인을 위하여, 또 선인을 위하여, 그렇게 두 번 나오죠. 그 다음에 8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기 네 번이나 위하여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모두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신하여,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대신하여, 의인을 대신하여, 선인을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즉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렇죠,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이것입니다. 예.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 고린도 후서에서는 고린도 후서 5장 14절, 15절, 20절, 21절에서요, 이것을 좀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우리 아래에 있는 말씀, 파란 박스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6번이나 사용된 대신하여, 6번이나 대신하여가 사용됐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요, 대신하여 6번이나 사용됐는데 이 대신하여 이것이요, 좀 전에 우리가 로마서 5장 6절로 8절에서 살펴본 위하여라는 단어가 계속 나왔죠. 똑같은 단어예요. 예, 거기 위하여라는 단어와 여기 대신하여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는 후페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단어가 사용됐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똑같은 단어가 이렇게 사용됐는데요. 여기 사용된 위하여 혹은 대신하여가 이 단어가요, 복음의 진수입니다. 예, 복음의 핵심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혹은 목회를 하고 뭐 선교사가 되고 예,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예,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대신하여를 깨닫지 못하면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예, 교회 생활을 못한다고 할지라도 교회 생활을 못한 사람들도 있죠. 예, 병석에 누워있는 요 같은 분들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예, 기타 뭐 또 먼 곳으로 또 출타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생활 못하는 분들도 있죠. 비록 그렇다고 할지라도, 혹은 또 죽어가면서 복음을 마지막으로 들었다고 할지라도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사실만 믿어지면요,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수라는 것이죠. 예. 예,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무엇을 믿을 것인가? 그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예, 그러나 그것을 믿는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닌 것이에요. 예, 그것을 믿는다 그래서 그것이 믿음의 핵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으라고 제시한 이 핵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믿어지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면은,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면은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서 세계의 모든 나라 가운데 우뚝 서는 이와 같은 세상을 주도하는 이와 같은 나라로 만들 것이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고 가르치시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친다든가 기적을 행하신다든가 이런 것을 보니까, 또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구약 성경에 대입을 해봐도 틀림없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 예수님이 죽으신다, 안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 사실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영광 가운데 오셔서 이스라엘을 독립하시고 이스라엘을 세계 최고의 나라로, 다윗 시대와 같이 세계 최고의 나라로 만들기와 같은 메시아 그리스도만 생각했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메시아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그래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 말씀이요, 바로 복음의 진수요, 기독교의 핵심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을 당하신 것은
그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죠. 그래서 이 죄의 대가는 죄는요 죽음이 아니면은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대가가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이 아니면은 절대로 죄의 값은 갚아지지 않는 것이에요. 예, 죽음은 무엇과 바꾸겠어요? 우리의 생명은 무엇과 바꾸겠습니까? 물질과 바꾸겠습니까? 세상 권력과 바꾸겠습니까? 예, 물질과 세상 권력과 그 외에도 뭐 명예와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죽음을요. 절대로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 사망이라는 죽음이라는 값이 지불되지 않으면은 절대로 죄가 용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드렸던 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죽음이 아니면 죄값은 갚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피가 흘려지지 않으면은 죄가 용서되지 않는다. 히브리서 9장 22절 그 다음에 그리고 레위기서 17장 11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죽음이 지불되지 않으면 죄가 용서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값을 갚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실 때 모든 피와 물을 다 흘리시더라 이렇게요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목적, 즉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우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또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든지 자든지 이 말씀은요 두 부류의 구원받은 신자들로서 양쪽으로 깨어있거나 잠자고 있거나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적으로 살아있거나 죽었거나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살아있든 죽었든 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희들처럼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거나 이미 육체적으로 죽었거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살아있거나 죽었거나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생을 거쳐서 지금과 그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라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과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셔서 저희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또 저희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바로 그것을 여기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미 상고했지만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예, 그러므로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죽으면 그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가게 되고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 썩어져서 없어져 버릴지라도
그 몸이 우리의 몸이요 주 예수님처럼 같은 몸으로 또 동일한 몸으로요 부활할 것을 이렇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성도들에게는 죽음까지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 까닭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고린도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라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죽음이란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게 되는 것이라고 증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항상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도 또 박해로 인해서 죽어도 또 수도 없이 많은 사고와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러다가 내가 죽어도 그것이 자기에게 불행이라고 생각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을 소망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은 주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는 소망을 굳건하게 붙으시고 믿음 안에서 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11절에 하나님의 세우심에 그럼 합당한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저희들을 세우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하냐 이런 말씀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는데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세우심에 합당한 삶은 어떤 것일까요? 이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먼저 여기 11절에 그러므로 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달라야 한다라는 것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찬가지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같아, 믿는 사람들도 다 같아, 뭐 지들은 밥 안 먹고 살아,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하지요. 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믿지 않은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생각을 해야 되고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믿는 사람이 믿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즘은 참 그런 일도 없죠. 옛날에 저희들이 초등학교 다니고 어렸을 때는요 무슨 또 잘못이 있으면은 네 아버지한테 일러? 이렇게 했죠. 학교 선생님한테 일러.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두렵고 걱정이 됐는지요. 그렇잖아요. 지금은 일러봐야 학교 선생님이 혹은 뭐 선생님은 잘 모르겠어요. 부모들이 변호를 해주는데 일르려면 일러요 이렇게 되겠죠. 예. 옛날엔 밖에서 잘못하고 들어오면 집에 가면은 얼마나 갑절로 얻어맞고 그랬습니까? 야단맞고요. 그랬잖아요.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특별히 잘못하고 그런 적은 없었는데 학교에서 이제 늦게 오면은 좀 어둑어둑해질 때 이렇게 많이 왔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요. 고학년일 때. 그러면은 이렇게 큰 길로 오는 길이 있고 이 새길로 오는 길이 있었는데 새길로 오는 길은요 막 이 밭고랑으로 이렇게 오고 논둑으로 이렇게 왔거든요. 근데 이 밭 사이로 오면은 그 양쪽이 대부분 다 뭐 고구마 밭이라든가 이랬어요. 고구마 밭, 뭐 무밭, 또 뭐 아무튼 뭐 가지도 뭐 여기저기 막 심어가지고요. 가지가 이런 것이 막 주렁주렁 매달리고 그러니까 그때쯤 오면은 얼마나 출출해요. 그러니까 고구마도 캐 먹고 무도 캐 먹고 그래가지고 자주 들켰어요. 예. 그 주인이 저쪽에서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어둑어둑하니까 그걸 모르고 고구마를 캐 먹다 딱 캐로 들어가면 야 이거 팍 도망가. 니들 선생님한테 일러. 니 누구 아들이야? 네 아버지한테 일러 막 이랬거든요. 그러면 집에 와가지고도 쿵당쿵당하고 그렇게 겁이 났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러지를 않죠. 예. 이 그러므로 라는 말씀은요, 이런 의미를 여기서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차원이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교회의 성도들의 휴거를 언급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의 휴거를 언급하면서,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 소망 없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과 이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생각이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행동도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당 안에서는 교인이고 성도인데 예배당만 딱 벗어나면은 성도인지 교인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아무도 보지 않아도,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삶이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요, 부활에 대해서 교훈하면서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예, 만약 소망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은,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 없다면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재밌게 살자,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차원이 다른 삶, 이 목적이 다른 삶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그러기 위해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이 삶의 방편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피차 권면하고, 이 말씀은요, 서로 충고하다,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다, 이런 뜻인데요, 여기 본문에서는 서로 위로하다, 서로 위로하다, 이런 의미가 아주 강하게 나타납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서로 위로하시면서, 또 뿐만 아니라 문제가 되는 것이 있으면 서로 권면해 주면서 이렇게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현대는 지나친 개인주의로 인해서 위로를 받지 못하는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친구들은 물론 가족들로부터도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일에 참견할 수도 없고 마치 간섭하는 것처럼 되어서요, 매사가 조심스러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로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지체들 사이에, 우리 성도들 서로 사이에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 정신적으로도 위로하고 아울러서 물질적으로도 위로가 필요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서로 덕을 세우기에 대해서 증가하고 있는데요, 서로 덕을 세우기,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는 너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서로 세우라, 이런 말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성도들 각자를 다 서로 세워주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덕을 세우기라는 말씀은 집을 세우다 라는 이와 같은 의미인데요, 집을 세우거나 지치고 고난을 당하거나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을 세워주는 교회가 세워주거나 교회가 성장하도록 필요한 것을 공급하거나 또 연약한 부분을 견고하게 만드는 것을 가리켜서 여기에 덕을 세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덕을 세운다, 덕이 된다 안 된다, 이런 이야기 우리가 자주 하지요. 그런데 이 말씀의 원래 원어의 뜻은요, 집을 세우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집을 세우다. 그러니까 집을 세우는 것처럼 교회를 세우고 집을 세우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집을 건축할 때 기둥 몇 개만요, 덩그러니 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기둥 몇 개만 덩그러니 어떻게 서 있습니까? 그래서 기둥과 들보와 석가래와 용마루와 혹은 또 벽과 지붕 등 수많은 건축 자재들이 서로 아주 견고하게 얽혀져서요, 연결되어 있을 때 집이 비로소 세워지는 것입니다. 집을 세우는 이와 같은 이 건축 그 용어들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더니요,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언급도 못 하겠어요.
예,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이 서로 얽히고 설키고 연합이 되어서요, 비로소 집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로 모든 성도들이 그 받은 은사와 직분을 따라서 견고하게 연합되었을 때 교회로서의 이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 보면요,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11절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친히 해야 되는 일, 우리 성도들이 친히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로 인해서 데살로니가를 떠나 베레아 아덴을 거쳐 고린도에 도착해서 이 데살로니가의 상황이 궁금하여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8장 5절에 나옵니다. 예, 그 내용을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이러함으로, 이렇게 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일을 하도록 디모데를 파송했습니다. 이 말씀 보면은요, 너희를 굳건하게 하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굳건하게 붙들어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또 서로 이루함으로 낙심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모두가 다 이루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견고하게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 이 세상의 풍파와 이 마귀의 계계로 인해서요, 우리 모두가 다 이제 견고하게 세워졌다고 할지라도 모두가 다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모든 성도들이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서로를 견고하게 세워주고 또 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 가운데 세워지기 위해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붙들어줌으로 어떤 시련과 고난이 닥치더라도 견고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